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모르고는 참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에 가장 와닿는 법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법들을 한번 좀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교통법이라든가 또 세법, 이민법, 또 건강보험법, 이러한 법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듣고 또 접하는 내용들입니다. 교통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운전면허에 합격하려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꼭 배우고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세금과 관련해서도 저도 세금에 관련된 것들을 쭉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실수하게 되면 큰 벌금을 내거나 심지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민법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미국에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법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잘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모르면 그거 쉽지가 않은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보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국가에서 보통 법을 만들게 되는데, 국가에서도 법을 만들지만 또는 법을 폐지시킬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법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잠깐 스크린 보시면 오바마 케어하고 트럼프 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내가 오바마 케어를 폐지시키고 트럼프 케어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이 두 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들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케어의 경우에는, 트럼프 케어에서는 그 조항이 폐지가 됩니다. 여러 가지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 그게 핵심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케어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오바마 케어를 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작년 말에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지금 거의 3년째, 4년째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에서 만든 법은 누가 대통령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폐지될 때도 있고 그 법의 내용이 수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그 말은 그러면 율법이 폐지가 되었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율법의 내용의 일부가 수정이 되었다, 고쳐졌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이 정말 폐지가 됐는지 율법이 수정이 된 건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절대 폐지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이 말씀의 의미가 율법이 폐지되었다라든가 율법의 내용이 수정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에서 내가 벗어났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라는 게 도대체 왜 있는 건가, 이 율법의 기능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왜 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만약에 이 세상에 법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법이 없는 세상을 뭐라 그럽니까? 다음 스크린 잠깐 보실까요? 네, 무법천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이 없는 세상을. 좋은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몇 년 전에 그 뉴올리안스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왔을 때 그 도시가 무법천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 경찰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다 보니까 엄청난 약탈, 범죄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법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자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둔다면 바로 이 사회 질서,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가장 아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을 줘야 됩니까? 군밤을 줘야 됩니까? 그런 사람에게 따끔한 형벌을 주어야만 정신을 차리고 질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읽다 보면은 반드시 법에는 형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벌이 내려진다. 그 형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 형벌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앞에 보시죠. 형벌의 종류가 9가지가 있더라고요. 사형, 그 다음에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그 다음에 과료, 몰수 이런 9가지 종류의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의 지배와 통제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법을 어길 경우에 가벼운 죄인 경우에는 벌금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무거운 죄를 짓게 되면 징역을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법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지키셨기 때문에 아마 형벌을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도 몇 번, 또 미국에 와서도 몇 번 이 교통법을 지키지 못해서 벌금이라는 형벌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죄를 동시에 많이 짓게 될 경우에 한국에서는 가장 큰 죄에 해당하는 그 형벌만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죄를 여러 종류를 같이 짓게 되면 그 죄의 형량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경우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무기징역이 아니라 최고로 징역을 오래 살게 하는 그 횟수가 2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 형량을 다 합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징역 100년을 받기도 하고 또 징역 200년을 받기도 합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이 법 집행을 훨씬 엄격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 폐지되었거나 율법의 내용이 변경되고 바뀌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형벌이란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성경에서 이렇게 보시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무엇을 받는다? 어디 아래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저주 아래 들어간다. 저주를 받게 된다. 형벌을 저렇게 받게 된다.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그래서 율법의 형벌,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풀어졌다, 벗어났다, 면제를 받았다. 바로 이러한 것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끔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이제 벌금을 내기도 하지만 비교적 저희들 대부분은 그래도 법을 다 잘 지키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커다란 형벌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닌 하나님이 만든 법, 하나님이 만든 법의 기준에 따르면,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율법의 핵심 2가지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약하시기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율법의 형벌과 저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의 형벌과 바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지게 된 것, 벗어나지게 된 것은 무슨 매직을 행했다든가 무슨 마술을 행해가지고 우리가 벗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저주, 그 율법의 형벌이 얼마나 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 벌금도 낼 수도 있고 징역을 잠깐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의 저주와 형벌은 징역 10년, 뭐 징역 100년, 뭐 징역 1000년, 만년, 억년이 아니라 징역 영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히 지옥에 갇혀서 징역을 사는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특별 사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모두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내가 진심으로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이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즉 율법,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형벌과 그리고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말씀은 결코 율법이 폐지가 되었거나 율법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어졌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징역 20년을 살다가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온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이 형벌에서 벗어났으니까 다시 죄를 져도 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위에 자세한 많은 구체적인 율법들의 조항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계명들을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스크린 보실까요? 네덜란드에 78살 된 엘리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무려 50년 동안 담배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담배를 끊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8살부터 78살까지
담배에 중독되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끊어보려고 금연 학교도 가보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배를 중독된 사람들이 또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지키는지 그들이 생각한, 그들이 만든 계명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10가지 계명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뒤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물을 마신다.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양치를 한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강한 금연 의지를 알리고 금연 약속을 한다. 처음부터 오늘부터 금연이라는 계획보다는 하루 이틀씩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진행한다. 즐겁게 몰두할 수 있도록 취미를 갖는다. 맑은 공기를 자주 마신다. 담배 살 돈을 따로 모아보자. 또 술자리나 밥 먹은 후 가는 흡연 장소를 피하자. 담배를 생각나게 하는 환경을 피하자. 또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수와 술은 멀리한다.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자. 이러한 10계명을 그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배에 중독되거나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이 이러한 율법, 그들의 계명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암송하면은 담배를 저절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덜란드의 그 할머니는 이러한 계명보다 더 좋은 방법을 통해서 담배를 끊으려고 50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하고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할아버지하고 비록 나이는 많아졌지만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살고는 싶지만 같이 살면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걸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내가 결혼만은 못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깨졌을 것 같습니까? 그 할머니는 50년 동안 못 끊었던 담배를 단 하루 만에, 단 순식간에 다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정말 멋진 말을 그 할머니가 남겼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금연 규칙과 계명을 열심히 읽고 암송을 해서 담배 중독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무슨 힘으로 벗어난 겁니까? 사랑의 힘으로 그가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 말씀의 의미는 단지 우리가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형벌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이런 말씀만 뜻이 아니라 바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받으신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율법의 계명을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의지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성경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절망하게 됩니다.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이 결코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새로운 욕망, 새로운 열망,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아까 할아버지를 사랑한 그 할머니에게 담배를 끊는 것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그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니까 너무나 쉬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7장 4절,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중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를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보통 열매하면은 뭐 사과나 배나 복숭아, 바나나 이러한 과일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사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에 관련된 바로 그러한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율법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았고, 또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믿으신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